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 약속이 나오죠. 언약이란 말로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에는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세 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택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다 인가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참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하지만 그 가족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최종 사인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정말 마음에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마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를 구원하고 안 하고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언약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여러분, 주님 찾아오셨네 무엇이요 들으시에, 그 찬송가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죠? 아브라함이 사라와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라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가 그랬고요. 또 삼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리아도 동정녀만의 처녀. 그런데 남편이 없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100세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죠. 언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한 밤만 자고 나면은 그 다음날 바로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5 쌍둥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마다 그냥 줄기차게 애를 낳아가지고 10년이면 벌써 몇 명이에요? 50명을 낳는 거야. 안 낳아서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25년 동안 100세였으니까 그냥 줄기차게 나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몇 년 만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25년 동안 지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주특기가 뭐냐면은 애간장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애간장이
끊어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애간장을 끊어버리는 특기가 있으셔. 그래서 인내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41장 41절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창세기 47장에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온 집에 먹을 것을 주어서 봉양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장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임종하기 전에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전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지만 자신의 해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여러분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장례를 지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엄청난 장례를 해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애굽 땅에 자기가 있기를 원치 않았다. 약속의 땅으로 나를 꼭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시편 114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아멘. 그다음 이쪽 보세요. 애굽에서 나오며, 또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그다음 이쪽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출애굽과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전 인류의 구속을 예표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을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벼농사를 짓기 전에 벼모를 먼저 이렇게 키우죠. 이 농사 가운데 이것도 농업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겁니다만은, 사실은 예를 들어 이제 뭐 배추 농사를 진다거나 뭐 벼농사를 진다거나 하면은 그 모종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키워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면 밭에다 갖다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장소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모판과 같은 장소였어요. 모든 환경이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12아들 요셉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73명인가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이제 머물게 하시죠. 이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서 야곱의 집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요, 언어가 다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굽인들의 가혹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또 12절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14절에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누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민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애굽의 넘버 2가 됐어요. 그러니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때인데 어디에만 먹을 거리가 있었어요? 애굽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7년 풍년일 때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냥 그 잘된 농사의 그 곡물들을 다 거두어 들였단 말이에요. 거두어 들여도 워낙 풍년이 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 처음에는 이제 어느 곳간에
쉽게 말하면 쌀이 몇 포가 있고 뭐 밀이 몇 포가 있고 뭐 콩이 몇 포가 있고 계산하다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많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제 계산 안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7년 풍년 동안 지혜로운 요셉과 같은 총리를 세워서 그 공물을 다 이렇게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몇 년 흉년이 와요? 7년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냥 풍년 됐을 때 그냥 다 그냥 까먹어 버렸어. 그냥 막 강아지도 주고 막 소도 밥 해주고 막 이제 그랬나 봐. 그런데 흉년이 7년 동안 되니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야곱과 그 자녀들이 11명의 자녀들이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민 초청을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그냥 융숭하게 대접을 받는데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세워지면서 갑자기 이제 손님에서 그냥 노예로 전락해 버리죠.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게 따르다. 구속사적인 관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역사를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430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말이죠. 여러분 이 남자들이 이 고생을 시키면은 아이고 피곤해. 아무리 이쁜 부인이 와가지고 꼬셔도 잠을 자야 되는데 이건 웬일이요? 피곤해 죽겠는데도 애는 잘 낳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기찻길 옆에 있는 집에 애들이 많다잖아. 아 모르는구나. 안 살아봐서. 하여간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하셨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냥 잠만 잤다면 1년 지나면 애를 막 그냥 풍풍 낳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바로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도 워낙에 애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 뭐 이민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 지금 이 강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녀보면요, 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뭐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자꾸 많아지면은 이 본토 사람들이 긴장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도 이게 이스라엘이 워낙 인구가 늘어나니까 막 긴장하게 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테타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나라가 전복이 된단 말이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또 계획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해봐. 애굽을 떠나겠어 안 떠나겠어? 안 떠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요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사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도요 1대1로 만나가지고 아유 피곤한데 자빠져 주무시지 왜 오셨습니까 하면은 다 기도 제목이 있다. 여기 있는 저는 설교하려고 어쩔 수 없이 나온 거고 여러분들 다 기도 제목이 있다고. 이런 제목이 있어 저런 제목이 있어서. 근데 그게 축복이다 저주다? 축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얘기하려고 지금 장황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괴롭게 하여, 또 12절에서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14절에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이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애굽을 떠날 때가 됐다, 이 사인이란 말이에요. 괴롭게 해야 떠날 거 아니에요, 그죠? 시편 114편 2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유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여호와의 뭐가 되고요?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 거룩한 통치가 임하도록 하셨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다를 하나님의 성소로 삼는다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편 114편 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이 시적인 표현이죠. 그죠? 시편이니까. 시편은 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편은 뭐라고요? 표는 뭐야? 시를 모아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참 새벽기도 나오니까 별걸 다 배우고 그래.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여기서 바다와 요단은 홍해로 봅니다. 홍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홍해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라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바빠주셨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바다를 가르시고 어떻게 하세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신발이 시원찮잖아요. 뭐 맨발이거나 거의 이제 샌달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젖은 땅 건너면 안 된다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늘 깨닫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다와 요단은 홍해로 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이 물러가겠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알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여기 보면 모세가 하는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내가 해야 될 일, 말씀 그대로 비춰주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다 그랬어요. 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나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뭐를 내밀었다. 이게 뭐겠어요? 기도했단 얘기예요. 기도했단 얘기예요.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랬더니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어떻게? 밤새도록 뭐를 물러가게 하셨다?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 바닷물은 뭐겠어요?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기도 제목, 해결해야 될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그걸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랬더니 홍해가 어떻게 됐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다? 마른 땅이 됐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그 지금 여러분 우리 유치부교회도 성경학교 잘 마치고 우리 청소년교회도 제주도 잘 갔다 오고 또 우리 어린이교회도 시흥 캠프 코리아 가서 은혜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 지금 교회 공사도 안전사고 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새벽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애굽과 언어가 다른 민족과 살고 있습니다.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듯이 우리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애굽은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왜? 언제까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머무는 장소예요, 애굽은. 아멘? 때가 되면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애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재진아, 너는 이 세상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천국 가서 나와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야.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아멘. 아셨죠? 힘들어도,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캔디가 돼야 된다. 캔디가.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왔듯이 우리도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4편 4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습니다. 산들은 수당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질 때 일어난 지진을 시적인 기교로 모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원 앞에서 산들도 떨면서 굴복한다는 뜻이죠. 시편 기자는 5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5절 보세요. 5절. 자, 뭐라고 말해요? 바다야. 또 뭐라고 나오죠? 요단아 하고 말하죠. 6절로 가볼까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 산들아. 또요, 작은 산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 다음 7절 뭐라고 나와요? 땅이여. 계속해서 반복적인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권능을 강조하여 언급함으로써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시편 111편 7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주 앞에서 떨지어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땅의 소유주시며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석에 흐르는 물이 되게 하셨고 단단한 바위가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석이 흐르는 물이 되게 하시고 단단한 바위가 샘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